3월 20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예배자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
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정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최인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복을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위해 저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칠 같은 어둠을 벗겨내고 광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여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과거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게 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흥할 때나 고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악교회를 김포 북변동에 인도하시어 이 지역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북변동과 김포를 중심으로 주변의 일산과 인천, 서울에서 높은 곳에 등대가 되게 하시며 어둠과 썩음을 막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성화교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땅에 뿌리는 씨앗들에게 물과 빛을 골고루 주시어 어둠 속에 거한 씨앗들이 싹시 나고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성악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교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셨고 저희들도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여 같이 슬퍼하며 돕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항상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한없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며 성결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살펴 섬기는 목자가 되시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영복 목사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천국 깊은 곳에 감추인 부활을 날마다 캐내며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힘차게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말씀으로 감화되고 변화되어 힘든 상황 속에서 거뜬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김포 성화교회의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새로 제작한 전도지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전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은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락하고 하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성은 언제든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용지를 기록하여서 제출하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화성교회 육교구 성도님들이 방문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월 17일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2개가 올라가 있는데 김포 성화교회 설립 요청을 하고 그 고유 번호를 받지 못했을 때 쓰던 그 계좌번호와 설립 허가가 나서 새로 마련한 헌금 계좌입니다. 혹시 혼선이 있을까봐 2개를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김포 성화교회가 선교사님 2분을 정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그 시기에 대해서 묻죠. 언제 임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묻는데 임재 방식의 내용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특성 두 가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영적이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다, 영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은밀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은 바로 이 은밀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황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것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게 21절부터 25절 말씀이죠. 어떤 사건이나 실존하는 것들은 그것이 있는 것에 대한 징조도 나타나고 그 있는 표지가 드러나죠. 그리고 또 증거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단서들로서 실제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올 때 갑자기 느닷없이 안 오는 거 아시죠? 쓰나미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빠짐 현상이 난다 그래요. 해안에서 갑자기 물이 아주 깊이 바다 쪽으로 빠져서 드러나지 않던 바닷가가 드러난대요. 그리고 또 이것을 먼저 감지한 동물들이 산 쪽으로 대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와 인접한 우물이나 지하수의 수위가 달라지죠. 예민한 사람들은 바다의 냄새가 달라진 걸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높은 파도 속에 바다가 뒤집히니까 그 갯내음 같은 것들이 평소와 다르게 좀 진하게 난다 그래요. 이것들이 이제 징조고, 여러분, 이 쓰나미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그 쓰나미의 높이 그리고 속도, 이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 달라진 풍경이나 지형으로 증거가 남죠. 이렇게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징조도 있고 표지도 있고 증거들도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여러분 혹시 낚시해 보셨나요? 낚시를 하면 찌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제 줄이 연결된 초리대라고 하는 낚시 끝이 움직이죠. 이걸 어신이라고 합니다. 어신은 일종의 징조죠. 끄집어내서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물속에 고기가 있다라는 고기를 얻기 전에 예비 징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지는 당연히 잡아내서 성공하면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있는 존재를 이제 표지로 볼 수 있죠. 증거는 뭐냐면 탁본도 뜨고 사진도 남고 그리고 매운탕을 먹을 때도 내가 잡은 고기다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이런 증거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이 언제 임합니까? 라고 임하는 사건적인 측면을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해서 실존, 존재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건이고 실존이기 때문에 징조도 표지도 증거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징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징조는 언약입니다. 표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통치죠, 통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온 우주에 바로 신적인 통치력이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단서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임했고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에 비하면 맛보기 정도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타나는 단서들, 이 표시들이니까 우리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이 시그널을 판독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그널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시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뭔가 장엄함을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장엄하게 이 땅 가운데 선언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그 시그널을 거기에 준해서 파악하려고 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 불은 물론 하나님이 내렸죠. 근데 그 불이 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운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그 불길이 핥아버렸어요. 불이 내렸던 흔적이 또렷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좀 임하려면 이렇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꼬장꼬장 덤빌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박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옛날에 저희 동네에 그런 비슷한 이 우박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우박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느 골짜기를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훑고 지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소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박의 이 껍질들이 벗겨져 가지고 다 말라 죽었어요. 그 우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사람들에게 막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는 곳에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막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럴 수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신앙을 왜곡시킬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죠. 여로보암이 분양하고 있는 단의 저주를 막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놈 잡아라 했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여로보암의 손이 막 말라갑니다. 그리고 거두지를 못해요.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여로보암이 꼼짝 못하고 오히려 저놈 잡아라 했던 선지자에게 제발 좀 기도를 해서 낫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죠. 이런 능력. 여러분, 이렇게 임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죠? 누구라도 아멘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그널이 그와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표지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돌봄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영하시기에는 애굽으로 도피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평범한 삶을 사셨냐면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요. 죄인의 친구로 사셨고 예수님은 도전받고 조롱당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는 구원자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대할 만한 그 환상하고는 맞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가지 약함, 고난, 죽음에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 눈에 또렷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될 때까지 이런 숨겨진 측면, 은닉성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계시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죄사하시는 권세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으로만 연결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다 라고 이제 오인하고 사형 대상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판하죠. 계시가 됐는데 그 계시를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조금 달리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옛날에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있는 그 활자는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다르죠. 이렇게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 시그널이 대단하고 어떤 그 무소불위의 능력으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인하고 오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죠.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누가 고백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측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부활 후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했던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영광과 능력이 감추어진 상태일 때에도 주의 깊게 들으며 헤아리는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은 그를 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점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는 나라다라는 것도 드러났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결의 은혜가 있는 나라라는 것이 드러나죠. 구약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당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점점점 계시는 더 포괄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횃불은 최적의 장소 또 최적의 시간에 도달하기 전까지 항아리에 들어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춰놓은 부분은 때가 이르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의도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 예상하지 않은 그 시그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오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진 모습으로 오고 있다라는 특성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 감춰진 건 아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해설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고 연구 요원이 아니라 현장 요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빛의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는 속속들이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빛인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의 빛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6절에서 29절에 사용하고 있는 이 자라는 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 활동에 대해서 잘 드러내 줍니다. 26절부터 2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사람이 주체적으로 파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땅에서 일어나는 씨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입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씨의 변화와 별개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씨는 뿌렸는데 그 씨가 땅에서 싹이 되고 이제 줄기가 되고 이삭이 되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몰라요.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돼가는 이 단계 개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전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거예요.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 해설에서 예수님은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씨 뿌린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 속의 성장의 법칙은 영적 성장의 법칙의 유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크시다, 거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1절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리고 20절부터 23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요셉의 상태, 처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형통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을 위하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관계하고 있는 주인에게 또 호의를 받게 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장에게 호의를 받게 주변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죠.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의 궁이 아니라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주인과 간수장의 호의를 받게 하십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술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만들어 가신 이 하나님 손길은 세상의 부요한 자원을 풍족하게 먹여서가 아닙니다. 감옥에 또 노예의 상태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단련시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요셉이 완성된 나이는 30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바울은 온 우주와 인간 역사의 큰 계획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압니다. 바울은 생명의 기원과 보존과 보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을 압니다. 바울은 우리의 최종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원자들의 협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춰졌지만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생명과 생명이 자라야 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말씀으로 이 고백을 또 확인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척이 늦고 또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을 때 회의감이 올 수도 있고 낙담이 될 수도 있죠. 씨를 뿌린 자는 그 안에서 인내를 경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즉석 성장을 약속하지 않죠. 오히려 점진적이고 단계적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스릴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성장하시기 위해서 뒤따르도록 정해놓은 순서를 우리는 서두르거나 앞지를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일은 인간의 조정 밖에 있는 사건이므로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뿌린 씨앗이 어디에서 추수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세계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몫이죠. 흙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은 월요일에 씨를 뿌리고 나서 주일에 곡물을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교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요. 전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하나님은 땅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에 답변할 수가 없어서 난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돌아가시면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어지는 겨자씨 비유는 자라는 비유와 맥락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을 드러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가장 작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장 큰 것으로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은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함께 묶어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속성들이 같기 때문에 보다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하겠죠.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소말에 들어가서 그 소말의 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렇죠.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아주 잘 이용해서 야곱을 통해서 재산을 많이 증식합니다. 야곱은 항상 외삼촌이 내 품삯을 떼먹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이제 그 품삯을 찾을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라반과 단도직입적으로 협상을 하죠. 제가 맡은 양과 염소들 중에서 얼룩이 있는 것들은 다 외삼촌 아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외삼촌의 양들은 아주 그 점 하나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의 양만 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행할 때 여기에서 태어난 새끼들 중에 얼룩무늬가 있으면 그것들은 제 거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거 되게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마 그렇게 했죠. 근데 야곱이 되게 유치한 방법을 써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 먹을 때 그 앞에 막 세우고 이래요. 근데 되게 유치해 보이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품삯을 찾아주시는 과정으로 씁니다. 창세기 30장 42절 43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 품삯을 단번에 찾아주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창세기 46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좀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은 너의 민족들이 크게 부흥할 터전이다. 걱정 말고 내려가라. 그리고 이 약속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선언했던 내용이죠. 출애굽기 1장 19절 보면 히브리 여인들 산파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라는 밀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제 바로가 다시 불러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데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제 손을 이미 떠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루려고 하시니까
그냥 순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그릇일 뿐입니다. 작은 제자, 빈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통치력으로 당당히 세워집니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상과 사람의 입장에서는 크고 화려한 것이 성공처럼 보이겠으나 여러분, 제각각 쓰임이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집사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명설교 한 편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교회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됐죠.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 다른 모습,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러나 모두에게 있는 공통적인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은 제자라는 거룩한 칭호를 받은 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특별히 비유가 해설되어지는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비치는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서론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너희들은 감출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라고 했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변화된 인격,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지체를 바라보는 달라진 태도, 세상에 대한 태도,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고 지체들은 사랑하고, 세상에 아직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친절한 그런 태도를 보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단서 실마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우리를 사람의 손이나 세상의 힘에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셉의 훈육이 30세에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훈련과 연단이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그가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못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형통한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각을 내가 채워지는지 여부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채워가야 할 것에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으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가 이제 파송하는 교회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요가 아니라 감동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짜가 아니라 감사로 들어갑니다. 은혜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현장에 우리는 두 대상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의 성공과 실패를 어떤 태도로 네가 대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또 우리의 실패와 성공의 현장에는 우리가 손님으로 초대한 전도 대상자가 항상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복음적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똑똑하게 복음의 핵심 포인트, 그 내용들이 진실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끌어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진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시그널을 잘못 오판하여서 하나님 오해할 때도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시고 정말 엄청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착한 행실로 그들을 내 앞에 인도하라라고 하신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땅 속에서 무한으로 확장돼가는 생명력으로, 그 활동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에 수종되는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거룩한 일에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물질도 주시고 교통도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의 일부를 드리면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특성들을 잘 헤아리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키고 천국의 이정표의 역할도 감당하라라고 부르신 그 사명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행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